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런 또 시기이고 또 그러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고대 페르시아 또 로마 시대 그 시대에서 이 국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아주 엄청난 반역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수에게 저지른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사형제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사형수의 손과 발목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죽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요 1시간 남짓한 요 시간도 우리가 가만히 고정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나무에 매달려서 못에 박혀서 여러분 그것도 수시간 동안에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의 무게가 짓눌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점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몸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사형수가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 근육 경련이 막 일어나고요. 호흡이 막 가빠지고 막 질식 상태가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제도를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하고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역사학자가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를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런 형벌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야 했을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고작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수십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너희들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양들이라고 이제 상징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삭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품삯을 받고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품삯, 돈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품삯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삭군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자신이 돌보던 양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냥 돈만 보고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요. 굳이 내 목숨을 잃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선한 목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못 믿으시겠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전공하잖아요. 무슨 과, 무슨 학과 정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 귀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은 예언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동안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고 예언자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한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진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죄를 진다면 내가 대신 그에게 감옥에 가든지 어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다든지 뭐 얼마만큼의 돈을 보상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부모인 자식이 있는 부모 외에는 그죠? 피를 나는 어떤 형제 외에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단번에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린 양,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바쳐질.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에는 제물이 바쳐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인식을 자꾸 잘못 생각해놔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헌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찬양 없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라면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11절을 강조한다. 헌금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 헌금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해놨죠. 헌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1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이 귀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함께 죽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이 6장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의 앞에를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그 후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1장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막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막 그랬다 그랬죠. 자신의 이런 그 죄악이 막 떠오르니까요.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자꾸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요.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장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지요.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본보기의 인물로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 넘어가서 이 아브라함같이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 아담의 그 죄,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불순종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대표성. 전에는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라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뭐 국가대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대신해서 어떤 게임에, 어떤 뭐 축구에, 어떤 뭐 농구에, 어떤 야구에,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대표들을 어떻습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이기든 지든 개인이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고 나라가 이기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되는 사람은 우리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로마서 6장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담의 원죄를 내가 물려받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아담의 원죄, 오리진 신이라고 하죠. 원죄, 원초적인 죄예요. 그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죄를 넣어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아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는 건드려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후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국가대표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아니, 그 한 사람이 어떤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망한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인 자격으로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욕을 먹으면 나라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아담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담이 나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유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 죄에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만 진정으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나의 대표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내가 더 이상 아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담이 더 이상 우리의 대표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아주 과거에 잘못된 우리의 아주 미흡한 죄성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담에 속하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믿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요, 이것을 알긴 아는데 안 되니까요. 자꾸 자신의 죄성이 떠오르고 자꾸 내 생각으로 어찌 보면 행동으로도 그 죄를 자꾸 저지르니까 자신의 무릎이 까지면서까지도 그 성당의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잊고 자신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에 대해서 7절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는 것이에요.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의 옛것이, 우리의 죄된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의 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천국 티켓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정도, 천국 티켓 정도, 천국의 확신 정도만 얻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에 이끌려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피폐합니까? 죄에 이끌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에 이끌린 삶을 살아보십시오.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피폐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해방하기 위하여, 그것에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이 노벨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논문지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물리학자인 사람들이요, 막 이 천체를, 우주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늘에 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아주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어떤 그런 말로 토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요. 그것을 증명하는 상이 뭡니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증명된 학문적으로 논문이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의 상이 노벨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그 죄의 본성을 사랑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자신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에 대한 어떤 그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자신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바로 뭐냐?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그냥 잠깐 떠오르는 그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보고 읽고 외우고, 왜 그럽니까?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십자가의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패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해서 의식하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어떤 우리의 모습의 습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요, 최고의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탄탄대로예요. 앞으로 너무나 잘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길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진짜 아무것도 알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참말로.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더 많은 엄청난 영성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그냥 천국 티켓 정도, 구원의 확신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쯤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된다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십자가가 말하게 해야 한다. 잘 생각해 보시오. 십자가가 무슨 말을 해? 십자가가 말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현대어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의 피가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는 내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
여러분, 이게 진짜가 뭔지, 여러분, 진리는 하나잖아요.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수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몸이 축 처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이 죄 때문에 매달리셨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제 과학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달의 뒷면을 이제 찍고 오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패인 자국이 있대요. 여러분, 달 뒷면에 왜 파여 있냐 봤더니 지구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 행성들을 그 달이 다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수성, 금성, 화성,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행성들. 여러분, 지구를 에워싸면서요, 조금이라도 지구가 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로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가 조금만 궤도가 틀어져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쌓여있는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우리 지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학자가, 어떤 이 과학자가 이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과학자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구를, 얼마나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십자가에서 만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나야 될 것은 내 죄와 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허물을 그 십자가에서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바로 뭐냐? 우리의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이단을 제외하고요, 그들이 죄를 지을지언정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느냐?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를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와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들이 먹은 거지 하나님이 먹게 한 게 아닙니다. 99.9%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0.1%도 되지 아니하는 그 한 가지를 건든 건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죄와 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올려놓지 않았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죄악을 우리가 지었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그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 무한하신 사랑.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을 오늘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절에 그 기쁨과 감사, 영광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죄와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죄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의지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행하는 주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